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12월은 우리 주님의 성탄을 우리 가슴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경험하고 깊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성탄절의 달이기에 오늘도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의 살과 피로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와 뜻이 계셔서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많은 별을 하나님이 왜 지었을까? 그리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었을까?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저런 사람들은 세상에 없었으면 세상이 조용하고 편안했을 텐데 어찌 저렇게 악한 사람도 있는가? 다 우리는 바라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정의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상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진실한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당사자가 아니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나는 빨리 죽을 날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정한 뜻이 없이는 시작이 되고 끝이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내 자신이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인생의 삶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뜻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다 뜻을 정하셨고, 한번 그 뜻을 정하시면 어느 시대가 오고 어떤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 그대로만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바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인류에게 이루기 위하신 뜻이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무엇이냐, 인류는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죄 아래서 죽게 되었고,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 우리 영혼은 바로 죄와 사망 속에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영원한 절망적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려는 뜻을 나타내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뜻은 인류를 죄에서 죽어 지옥 갈 자를 살려서 영생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뜻이다. 이런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게 성령으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가지신 그 생애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의 성취요 그리고 절대적 은혜요 우리에게 베푸신 어디서 얻어도 얻을 수 없는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역사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제한 없이 하신 일은 병든 자를 보면 현장에서 고쳤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딘가 병들어 있다, 내가 힘들다, 이 질병의 고통을 당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병을 예수로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이 치료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한 없이 인류의 병을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너는 절대 병들지 마, 내가 고쳐줄게. 너는 절대 악한 귀신에 매여 너는 하나님을 떠나 그에게 끌려 멸망과 지옥으로 가지마, 내가 너를 천국으로 보내줄게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정한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질병에서 치료를 받고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심령의 영원한 천국을 부여하신 것은 바로 예수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에게 이렇게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 영혼이 살 천국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정한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열병 참 힘든 병입니다. 열병, 이 열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적당하면 아주 건강한 열인데 자연적인 열은 병으로 앓으려면 굉장히 힘든 병인 알아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루려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전하고 선지자가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라고 하는 인자로 사신 자신의 생애의 모든 삶을 인류가 죄 아래서 죄값으로 당해야 할 온갖 영육간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친히 담당하여 해결해 주셨고 또 견딜 수 없는 매를 맞으면서 육체를 병들어 죽이는 질병을 제거해 주셨고 그리고 영육간의 온갖 행포를 가하는 귀신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연세가족이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예수 가족들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로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병든 육체에 당신의 영적인 악한 영에 매인 곳에서 오늘 고치고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와 같은 뜻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신 뜻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적을 보게 되고 그 이적이 결국 내 고통을 해결하는 평안이요 그 평안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중요한 죄 문제는 어떤 세상의 윤리도 도덕도 교육도 그리고 양심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근데 이것이 영육간에 얼마나 고통이냐. 죄로 오는 질병, 죄로 오는 저주, 죄로 오는 가난, 죄로 오는 수많은 불안, 정신적 고통 그렇게 당하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법대로 실천하셨으니 곧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가져야 우리 고난이 해결되고 그가 죽어야 나의 죽음이 해결되니 이것이 공의요 공의가 이루어짐으로 내게는 은혜요 사랑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 때마다 거의 안 빠지고 말씀드리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가 밤낮 듣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려서 내가 당할 내 허물로 당할 고통을 찔림으로 해결해 주신다. 공의의 법이에요. 공의의 법. 그냥 공짜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100원짜리 물건을 100원을 주고 사야 당연하듯이
찔림은 내 허물을 대신해서 찔리셨고,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대신해서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그가 십자가의 나무에 저주를 받은 것은 내 죄로 오는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으셨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 질병을, 아픔을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가 죄로 지옥 갈 절망적인 사망과 지옥의 문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죄값은 사망이니 당연히 값을 치겨서 피 흘려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법대로 행하신 것이요, 우리에게는 무조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인데, 우리도 그냥이 아니라 공의의 법대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법대로 죄값은 사망이니 나는 죽어서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합니다. 나는 죄값으로 병들고 저주받고 이 땅에서 온갖 영육간의 고난을 당해야 하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아들 예수에게 짊어지고 찔리게 하고 상하게 하고 징계받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피 흘려 죽여서 내 모든 죄를 담당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공의의 법대로 내 고통을 짊어지고 공의의 법대로 나는 고통에서 해방됐으니, 우리는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육체를 찢고 고통당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은혜가 우리는 공짜요 거저요 그저 말 그대로 은혜 중에 은혜인데, 얼마나 비싼 것을 은혜로 입었는가, 얼마나 비싼 것을 은혜로 입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서 잔인한 고난을 몸에 담고 죽음을 만약에 수용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죄값으로 저 불타는 지옥의 참혹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눈에 선연하게 보일 때, 참 다행스러운 일이구나. 내가 어떻게 다 예수 만나서, 예수가 내가 가서 당할 지옥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지옥을 방불할 만한 고통의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서 영원히 살려내셨다 라고 생각할 때, 그저 우리 속에서는 꼼짝 달싹 못하고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이 기도요, 순종함이 예배요, 순종함이 충성이요, 순종함이 감사요, 신앙 양심에 불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은혜 받은 자의 행위가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수용하지 아니했다면 나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려낼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또 필요한 중에 모든 것들을 만드셔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산자같이 살려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도 많은 역사를 이루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까?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육체를 가지고 내 고난을 담당할 수 있기에 육체를 입으셨으니, 육체를 입으신 예수는 내 고난을 짊어지러 오신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진리요, 이루어지심이 진리요, 이루어진 그 피의 은혜가 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게 진리요, 영생이 진리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진리니 하나님의 정한 뜻이 변하지 않는 게 진리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신 것이 진리요, 내게 이루어진 것이 진리요, 내가 치료받고 병 고치고 악한 영에서 자유함을 얻고 제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리일진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어졌으니 그가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공의의 법대로 실천하신 인간을 향한 사랑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 예수 십자가의 소리, 피 흘려 죽었다는 소리, 회개하라 소리, 은혜 입었다는 소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소리, 이렇게 죽으신 일을 감사하며 살자는 소리 한 번 주고 안 빠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는데 그 진리도 아니요. 성도들이 그 소리 매일 듣고 어떻게 앉았어 그거? 예, 저는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화제는 세상에 어떤 소리도 나에게 화제가 될 수 없어. 그가 나 때문에 맞아서 내 질병을 해결한 거, 내 문제니까 화제야. 그가 피 쏟아 죽으셔서 내가 오늘 육신이 끝나는 순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그곳 풀목불 속에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소금치도 탈탈탈탈 볶아대는 불꽃 가운데 지옥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이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내 죄의 사심으로 해결했다는 사실, 이것은 지구에서 가장 큰 소리요, 가장 내게 행복한 소리요, 가장 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소리요, 내가 가장 내 속에서 영원히 눈 감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소리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다 라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듣기 싫다, 이 소리가 날마다 그 소리만 왜 하느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망이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오신 목적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잔인하게 피 흘려 죽어서 소름 끼치는 지옥에서, 소름 끼치는 질병의 고통에서, 소름 끼치는 저주에서 나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나를 살려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 입이 1000개라도 못다 고백하며 내 마음을 다 아주 버선처럼 뒤집어 쏟아 부어도 못다 표현할 이런 큰 사건을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설교가 왜 그런 소리를 빼놓지 않고 매일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육신을 짓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소리를 할 때 얼마나 주님이 섭섭하시겠어요. 응? 너는, 내가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이것을 네가 가장 큰 삶의 화제로 여기지 않는구나, 큰 사건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이것은 성경 중에 제일 큰 사건이요, 성경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의 정상이요, 하나님 인간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말씀이 육신된 성자 하나님을 오셔서 자기를 죽여서 나를 사랑하신 제일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없다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랑하는 예수 가족이요, 연세 가족이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육체로 오신 육체로 인류의 고난을, 내 고난을 만약에 갖다가 대신 고난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인류가 당할 명육간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도 수단도 사람도 전혀 없으니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내 고난을 담당하실 수단이요 방법이요 실천이었으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구원의 주님 앞에 우리 영적 시선이, 삶의 시선이, 감성의 시선이, 인격의 시선이 집중 아주 되겠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에게 내 평생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평생에 그것이 내 눈앞에 선명해야 되고 선호해야 되고 내 안에 꽉 차 있어야 될 일인데, 이 일을 누가 감히 경홀히 여길 수 있는가? 응? 누가 감히 경홀히 여길 수 있는가? 누가 감히? 응?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는 영원히 죄 아래서 죽게 된 인류가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기를 주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는 예수를 가져야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살과 피로 주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나에게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리고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를 마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살 생명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혹시라도 내 말을 지나가는 말로 두지 마. 사실이야, 진짜야, 그대로야. 이것은 네가 꼭 내가 듣는 걸 믿어야 돼. 내가 듣는 것을 그대로 네가 실천해야 돼. 왜? 혹시라도 진실로 안 듣고 귀넘어 듣고 잘못 알으면 망할까 봐. 어떻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아담 때부터 이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조상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음을 가져왔고 밥 먹고 사는 60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 내 육체가 끝나는 순간부터 영원히 살 생명을 그 피로 허락하셨으니 그 살로 허락하셨으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맛있는 음식 서로 먹으려고지요. 근데 그 음식은 죄송해, 먹고 4시간만 되면 위장에 하나도 없이 위장에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24시간 되면 배설물로 나와도 정말로 쳐다도 안 보고 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확실하게 존재하는데 만약에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눈뜨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 양방향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예배합니다. 몇백 명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들 속에 정말로 예수의 살이 있느냐, 피가 있느냐, 이것이
목숨 끊는 다음에 예수라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피와 살이 내게 있을 때 그와 함께 그처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영원히 사는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나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먹다 죽는 양식이 중요하냐, 영원히 사는 예수의 살과 피가 중요하냐, 한번 생각해 보자.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참된. 그러면 세상의 밥은 거짓인가요? 세상에 그 맛있는 모든 요리들은 거짓인가요? 그건 참되지 못하기 때문에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참된 양식은 먹으면 영원히 사는 양식이라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물 저물 무슨 생수 무슨 알칼리성이 많이 있는 생수 무슨 영양가가 많은 생수, 보약처럼 먹어야 하는 생수, 약수 많이 있지만 마셔도 죽지만 예수의 피는 참된 음료, 영원히 사는 음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영원히 사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살과 피로 예수로 영원히 살게 되는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찢어내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경솔하게 아무렇게나 대우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대우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성탄 저 트리를 만들 때 거기서 그래요. 거기 축성탄 아니다. 뭐라고 쓰는 게 좋겠어요? 예수 성탄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더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성탄,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 그 말입니다. 구세주. 그가 구세주로서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예수가 내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육신이라고는 이 껍데기만 딱 벗는 순간에 예수와 함께 영원히 예수님의 집 천국에서 살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집으로 시집가야 합니다. 그게 신도입니다. 누구만 데려가느냐? 찢으신 그의 살이 있는 자, 흘리신 그의 피가 있는 자만이 예수와 한 몸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무슨 말이냐? 살았단 말은 죽을 일이 전혀 없는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께서 영원히 사는 아들을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예수님처럼 살리라. 자기 살을 내 영혼의 양식인 떡으로 말씀하셨어요. 떡, 자기가 흘린 피를 내 영혼이 마시는 음료로 말씀하셨다. 육신이 양식 없이 음료 없이가 살 수 없듯이 내 영혼도
그의 살의 양식과 피의 음료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여기 본문에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아멘 하고 예수가 내게 준 살과 피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찢으신 살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셔야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쳤고, 진짜 살 찢었고 피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살 찢고 피 쏟아 주신 영생을, 생명을, 음료를 그리고 양식을 먹은 자라면 내 평생에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을 얻었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잘 판단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수가족 여러분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성탄을 절대로 방종하지 말고 우리가 그가 이 땅에 주신 육체에 찢은 살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탄에 육체의 즐거움이 있겠어요? 육체가 향락과 쾌락을 즐길 일이 있겠어요? 향락과 쾌락을 진 종욕의 죄를 탐당하고 살을 찢어서 이 살을 받아먹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감히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판단을 한번 해보라고 말이요. 그가 피를 흘리면서 피를 마셔라. 내 그를 피를 마신다면 성탄절에 진짜 피를 내가 마셨다면 어떻게 성탄절에 세상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응? 우리는 겸손하게, 응? 정말로 안도의 힘을 쉬면서 다행스럽다. 나는 정말로 그의 살과 피로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서 지고 가서 절망 속에 고통당할 나를 살려서 그의 살과 피의 주인이신 그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나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살찌으신 주님의 고통과 피 흘리신 주님의 고통을 어찌 감당할 수 있으랴. 그래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겸손함의 동시에 날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만큼 나를 사랑했으니 그가 죽어준 만큼 내가 살았으니 얼마나 그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는 하지만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우리의 태도가 겸손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상대하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살찌졌더니 내 살을 먹은 자가 진짜 내가 찢은 살의 아픔과 고통과 사랑을 네가 알고 있구나. 내가 피 흘려서 마시게 했더니 이 피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피 흘리신 나를 향해서 피 쏟으신 내 심정과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내 은혜를 인정하고 있구나 할 때 얼마나 주님이 성탄하신 주님의 보람을 느끼며 정말로 주님이 감동하시겠는가. 근데 우리는 어째서 성탄절에 주님은 제쳐놓고 우리끼리 연락하며 우리끼리 세상에서 무슨 굉장한 이 세상으로 말하면 무슨 인간의 기쁘고 좋은 날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땅에서 온 떡이 아니래, 하늘에서 온 떡이니 우주 안에 인간이 곡식으로 만든 떡이 아니래.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의 살로 말씀의 육신인 떡이니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냐며 내가 너에게 주는 찢은 살의 떡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실감납니다. 그냥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겸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아멘 하고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응? 아멘 하고 수용.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상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잖아요.
과학 어떤 문명고 고도로 발달된 세상에 어떤 의학으로도 전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어떤 영양가 있는 최고의 양식으로도 얻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요 유일한 생명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기까지, 아들은 자기 살을 찢고 피 쏟아서 내게 먹이고 이 피까지, 이 정도 사랑했다. 이 정도 사랑했다. 나는 이만큼 사랑받은 자다. 왜? 이 정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려내 주었고, 이 정도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를 죄값을 해결하고 우리를 살려낼 수 없고, 이 정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건져낼 수 없고, 이 정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죄인들이었기에, 고통을 담당해야 될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고통을 담당해 주시고 나를 해결해 주시고 살과 피로 영원히 사는 양식까지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예수 가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육신이 되었을 때 살을 먹고 있는 것이요, 그가 피가 되었을 때 피를 마시고 있는 것이니 아멘으로 먹고 마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안 돌아가는 자 없이 다 돌아가는 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했더니, 여러분, 육신이 무슨 희망이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내 죄를 담당하고 심판받은 그 찢으신 살, 심판받아 흘리신 피, 십자가로 자기를 찢고 채찍에 맞아 찢고 저주받아 찢고 찔려서 찢고 상해서 찢으신 이 살과 피, 여러분 내 고난 다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그거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합법적으로 그분이 내 고난을 담당해 해결해 버렸으니 나는 합법적으로 진리 아래서 자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먹고 깨닫고 느끼는 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피를 소유하고 사모하며 먹고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본문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네, 믿어지는 사람은 그 떡 어떻게 먹는 겁니까? 그 떡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떡이, 그 영원히 사는 음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텐데 사실 안 믿어지니까 세상 것을 먹으려고 몸부림치고 다 신앙생활을 시간을 내던지고 이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시간은 아예 버리고 말아버리고, 들어도 뱉어버리고 마셔도 뱉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교회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이야 하고 우겨대도 실상 그 사람이 사는 걸 보면 그 살의 말씀대로 피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산다면 그는 이미 그 피와 생명의 힘이 내 속에서 나를 운영하지 못하는 자가 될 때 나는 이미 말로만 믿는 자요 가진 자이지 실상은 갖지 못한 자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예수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했으니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살자, 예배하며 살자, 충성하며 살자. 그분의 뜻이라면 나도 이루며 살자, 겸손하게 살자. 그가 날 위해 죽도록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셨으니 나도 죽도록 그를 위해 내 목숨을 주며 살자, 충성하며 살자.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오. 주가 나를 위해 죽도록 사랑하심 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나도 구원의 주님을 죽도록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유튜브로 예배하는 예수가족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살을 찢어 잔인하게 희생시키고 피 흘려서 먹고 마시게 한 은혜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내줄 수 없는 아들이라는 얘기야. 응? 내가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라는 얘기야. 독생자라는 얘기는. 응? 그런 아들을 육체를 입혀 보내서 잔인하게 찢어 밝기어 흘린 살과 피로 우리 영혼이 사는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고 생명이 되게 했으니 독생자, 줄 수 없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다고 할 때 살과 피로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독생자를 죽게 드리듯 신앙생활 해보셨습니까? 응? 내 독생자를 죽게 드리듯 신앙생활 해봤느냐? 내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라도 죽게 오늘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과연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은 내 평생, 아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잊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은혜를 말로 들었지 가진 자는 아니요. 가진 자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는 지옥에서 내가 구원받아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생에서 그 나라를 내게 주셨을 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줬어도 잊을 수가 없는데 아들을 죽여서 합법적으로 내가 지옥 갈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해결해 버리고 나를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부여,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목사 속에서 입만 벌리면 십자가의 피의 공로, 속죄의 은총, 천국 영생,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주님이 피 흘린 사랑을 애타게 말하는 것은 내 속에서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증거요. 우리 성도들이 다 뺏기고 다 잊어버려도 이 은혜만은 피와 피를 먹어본 이 위대한 경험과 피를 그 살을 먹어본 이 경험만은 절대로 생생하게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계속 마시고 계속 먹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를 죄에서 저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라는 주주의 나무에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도 나를 죽어주신 그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자기 죽음을 잊어버리겠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 자기 죽음을 잊어버리겠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살찌져 피 흘려서 먹어라 받아 마셔라 주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은혜를 주님 자신이 잊어버릴 수가 없듯이 구원받은 나도 영원히 이 은혜는 다시 없을 사랑이기에, 다시 없는 사랑이기에 나도 잊을 수 없어야 한다. 주님보다 내가 더 잊을 수 없어야 되는데 이건 주님도 잊을 수 없는 은혜요, 나도 잊을 수 없는 은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가족들이요, 연세가족들이요, 내 평생에 이 은혜를 잊지 말자. 이 말은 감사하며 살자.
순종하며 살자. 겸손하게 살자.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의 행위를 구원의 주님께 마음껏 나타내도 이것 가지고는 날 위해 살쭉 찢어 받아 먹어라. 피 쏟아 내게 받아 마셔라. 영원한 양식이요 생명이다 하신 자기 자신을 찢어서 내 양식으로 주시고 음료로 주신 그분에게 갚을 길 없어. 갚을 길 없어.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감사로, 예배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전도로,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죄와 마귀 사단 귀신을 이김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탄절을 헛되이 보지 말고 최고의 감사의 예배, 최고의 감사의 정신, 최고의 감사의 마음, 최고의 감사의 예물 드리면서 주님 몸과 바꿀 수 있는 예물은 없어. 주님이 찢어서 살찌셔서 내게 줘서 영원히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고침받은 살려내신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은혜는 없어. 그냥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그냥 줬다 해서 갚을 수 없는데 죽어서 합법적으로 내 죽음을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는 이 죽음, 예수님의 피 흘려서 살찌진 죽음을 나는 갚을 길이 없다. 이번에 갚을 길이 없어. 여기서 인색함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여기서 아니 나는 형편이 안 돼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사정이 이래서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독생자를 줄 때 사정이 돼서 죽었고 형편이 돼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사정이 돼서 죽었으며 형편이 돼서 죽었는가? 아니다. 사정도 형편도 아니나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감사로 하나님께 화답할 때 아들을 죽인 구원받은 자의 뜻이다 이 말이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아들을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살과 피를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영원히 공짜가 아니라 죽음으로 그의 죽음으로 살과 피를 해결했으니 이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을 이 피의 공로 찢어진 살 붙잡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살면서 육신은 점점 쇠퇴해가나 내 영혼은 날로 새 생명으로 새로워져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집에서 무릎 딱 꿇고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한 것 같으나 나를 위해서 내 피를 받아먹어 살을 쭉 찢고 흐르는 피와 더불어 함께 나에게 줘서 먹게 하신 주님, 나는 이 은혜가 내 입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요, 분량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분량이요, 내가 받은 은혜도 그렇습니다. 이 큰 은혜 때문에 일단은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저 사망의 지옥에서 난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에서니 공짜가 아니라 아들의 죽으심으로 살과 피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깔보고 무시하며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소서. 오늘 또 피를 먹고 살을 먹으면서 그의 고통과 아픔과 내 생명과 다시 삶의 영생을 기억하며 경험하게 없어서 지난 날에 이 은혜를 모르고 함부로 살았음을 용서하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